8월 15일 오늘 나홈서 1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 장에 말라기가 있는데요, 말라기로부터 뒤로 12번째까지 가는 보게 되면은 호세아서가 있는데, 호세아서부터 12번째 말라기까지 소예언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예언서 중에서 7번째 예언서 나홈서의 말씀을 3일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잠깐 말씀을 보시기 전에, 나홈서는 위로의, 구원이라는 뜻의 위로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어제까지 요나서를 읽었는데요, 요나서 읽고 나서 요나서의 후속편이다 보시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위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나홈서 소예언서들을 읽으면서 앞에 큰 대예언서들을 저희들이 많이 읽다 보니까 소예언서 나훔이라는 이런 그 책자를 잘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홈서는 참으로 아름답고 시적이고 시편을 읽는 그 느낌보다는 또 다른 맛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 나홈서는 순수한 애언서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읽어봐야 할 말씀 중에 하나다. 오늘이 8.15 광복절인데요, 73주년, 이 나라 백성이 회복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 중에 생각해 봤습니다. 이주민 노동자들,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가 위로를 해야 할 사람들, 아니 우리 가정 안에도 위로받을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 중에서 그런 분들이 나홈서를 읽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좋은 책이겠습니다. 시적인 예언자고 모든 문장 중에서 감동이 생기가 넘치는 말씀이다. 이 성경 전체적으로 나홈서를 인용하는 책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100년 전에 있었던 요나서의 말씀을 이어서 아수르가 망하게 되고 새로운 신바벨론이 세워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말씀.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하고 있음을 꾸짖는 말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특이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을 신을 막 믿고 어찌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꾸짖는 예언자의 말씀이 아니고 아수르를 꾸짖으면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도구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회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나홈서의 말씀입니다.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은 엘고스 사람 나홈이 니느웨에 가던 계시라. 니느웨는 요나서 이후에 아수르의 수도에서 이에 관한 니느웨에 관한 비전 있는 묵시의 계시의 말씀.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나홈은 예언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악한 사람에게 보복하시고 노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줄을 거스르는 사람을 보복하시고 원수에게 노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대적자들에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보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두려워해야 할 뿐이다. 불변하는 공의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3절의 말씀에서는 능력이 크신 분이다. 죄인을 심판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가 가시는 곳마다 이 자연계를 흔들리는 회오리바람과 폭풍이 일어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어느 누구도 항거할 수 없는 이 자연 앞에, 권능의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된다.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나홈서를 읽으면서 그 다음 소절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구름은 주의 발에 밟혀 일어난 흙먼지다. 구름은 주의 발에 밟혀 일어난 흙먼지다.
굉장한 시적으로 다른 시편을 읽는 것보다는 전부 다 아름다운 이 시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구름은 주의 발에 밟혀 일어나 흙먼지다. 주께서 바다와 강에게 말씀하신다. 권능의 하나님, 바다가 마르고 모든 강물이 마를 정도의 그런 능력을 바라시는 말. 예컨대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의 꽃들이 시들고 메마려 버린다. 여기서 말하는 바산, 참으로 옥토의 땅입니다. 갈멜, 포도원이 있는 산이에요. 갈멜. 그리고 나서 레바논은 사시사철 눈이 쌓여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물이 흐르겠죠. 이렇게 비옥한 그 땅들이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메마르고 꽃이 시든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 시적인 표현을 읽어봅니다. 산들이 흔들립니다. 언덕들이 녹아내린다. 주님께서 오시면 땅이 흔들린다.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세계와 모든 그곳에 사는 사람 두려워 떤다는 거죠. 주께서 노하시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의 크신 진노를 아무도 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하시고 죄인은 철저히 벌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으로 오늘의 당신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죠. 창조의 역사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그 믿고 살아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7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참으로 의인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피난처에 되신다. 의뢰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피하는 자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그 의인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니느웨, 이 권능의 하나님, 크게 두려워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는 요나서는 인의의 하나님을 읽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나홈선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할 거래요. 요나서는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말씀을 주셨죠. 요나 예언자를 통해서. 그러나 오늘 나홈선은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한다는 겁니다. 니느웨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을 들어와가지고 이 참으로 사네립이라는 무시무시한 이 장왕, 랍사게라는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 땅을 핍박했다는 피해 도성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의 원수들을 암흑 속으로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에게 대적하는 자 분노하시고 그분에게 피하는 자 산성이 되어주시며 오늘의 우리의 모습들, 내일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9절 말씀부터는 저들이 어떻게 다시는 담을 수 없는, 다시는 잊지 않은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잘못을 꾸며주지 아니하시고 표현하시는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숨어져 있는 그 말씀들, 너희가 여호와를 대적하여,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 아수르, 너희가 여호와를 대적하여 무엇을 깨었느냐? 그가 여호와가 완전히 너희를 멸하리니 어느 대적도 두 번 다시는 그를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하십니다. 그 니느웨 성의 아수르의 엉클어진 가시덤불을 보십시오. 국내의 사정이 그렇게 복잡하다는 거죠. 백성들은 포도주에 취한 사람과 같다고. 아니, 말라버린 지푸라기처럼 이내 타버릴, 그 건초처럼 불에 넣자마자 타버려. 여호와를 거슬려 악을 계획했던 꾸민 자가 니느웨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그 랍사게나 사네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피를 흘리게 만들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 수가 많을지라도 그들의 군대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유다야, 내가 너를 심판했지만 여기서 내는 이스라엘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수르를 이용해서 너를 심판했지만 다시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든. 참으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무력한 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내가 그들에게 지은 멍에를 내가 꺾어버리겠다. 너를 묶여놓았던 사슬을 끊어버리겠다. 얼마나 많은 그 위로가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돈의 힘을 받고 계십니까? 관계의 힘을 받고 계십니까? 그 능력의 힘이 어디서 나오시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뿐,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가 무력할 뿐, 다시는 어떠한 삶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넘어지지 않겠다, 결연하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의지, 이 땅에 살아가는 8.15 광복을 맞이하는 오늘의 73주년,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제도 대통령께서는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역사가 일본과의 역사의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의 세계사적인 모든 여성의 문제로 부각시키는 그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 나훔서를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야, 이제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셨다. 우리 개정판을 보면 다시는이란 말이 나와요. 다시는 내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내게서 끊어질 것이다.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네립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자기 나라로 아수르로 넘어갔을 때 그 신전에서 두 아들한테부터 살해당합니다. 이것이 예언되고 묵시되고 있는 말씀이죠. 너의 신들의 신전에, 여기 신전은 니스록이라는 신전입니다. 니스록. 이 신전에 신이 있었는데 여기서 새겨 만든 우상과 만든 우상을 내가 없어버리겠고 내가 악함으로 그곳이 바로 내 무덤을 되게 하시다. 얼마나 유료의 말씀이, 지금 무시무시했던 아수르의 그 학정 밑에서, 피해 도성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멸망의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 내 무덤이, 그 신전이 무덤이 된다라고, 참으로 우리들에게는 저들을 가운데 니느웨가 자랑하고 있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다 멸절하시는 것,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꿈꾸던 영화도 참화로 바뀔 것,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언덕 위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유다 백성아, 너희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켜라. 악한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의 우리의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은 맹에, 내가 지고 있는 멍에 나를 깨트려야겠죠. 아수르의 진노에 묶여 있지 않고 우리의 결박이 풀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꼭대기 언덕 위에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 아수르의 멸망을 가져오는 그 소식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유다 백성아, 그를 위해서는 너희가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키라. 이사야서에서는 여기는 메시아의 소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저들이 만들었던 우상, 참으로 저들에게 만들었던 니스록의 우상,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 죄악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시죠. 오늘
절기를 지키며 서원했던 것을 갚아야 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 압제에 시달리는 유다 백성에게 그다음말로 자유와 평화의 소식을 전해주신 이 아름다운 소식, 오늘의 우리에게는 예배로 다가와야 한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한다. 창조의 목적도 구원의 목적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예배에 있다는 거죠.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그 전령의 발걸음, 그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고 있지만은 구원의 감격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회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면서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도 또다시 신바벨론의 그 연합 군대를 통해 가지고 아수르를 물러찌르기 위한 노력하시는 그 모습, 다른 예언서하고는 달리 나훔서는 조금 더 역사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역사를 앞뒤를 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훔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그 기간을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연합군의 모습, 아수르가 에집트를 물리쳤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 그런 표현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실제 이루어졌거든요. 오늘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여호와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하고 내가 알고 있는 제자반의 회복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고 중보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